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다 같이 말씀 앞에 경건히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가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 행복 담은 30일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적으로 쌓아졌던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홍해를 갈라주시듯 역사를 갈라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한 영혼을 찾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며 내가 구원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찾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제단에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30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여는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느끼며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8장이잖아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다 중간에 큰 전환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고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히 가야 할 제자의 길인가를 그거를 쫙 함축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본문은 지역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 아우구스가 헤롯에게 그 땅을 줬어. 그러니까 이 헤롯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받고 거기다가 아우구스 신전을 지어요. 그리고 아우구스 신전을 짓고 황제 가이사는 주다, 주. 그래서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권자가 돼서 이 황제 이외에 다른 것에게는 주라고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지역에, 그래서 거기는 황제 숭배가 있고 그 아우구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헬라 신화의 영향을 받고 영적 흐름에 그런 혼합된 세력이 그곳에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자, 그런 땅에서 누구도 주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요?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지금 그 땅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는 많은 소문이 왕성하다는 거지. 예수님이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냐고 질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 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거기 안에 오병이어로 어떻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냐. 또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죠.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하고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도 놀라고 그런 기적에도 놀라고 역사에도 놀라고 그런 모든 노래에서 그 땅에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 혹시 그분이 누굴까? 하고 이런 예수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지난번에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헤롯이에요. 헤롯이 왜 그랬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이 침례 요한이 그걸 지적합니다. 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을 못 빼서 죽였잖아요. 그런데요, 참 지난번에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를 봤더니 세조가 단종을 죽이잖아요. 근데 야, 이제 다 죽였다, 나 걸리적거리는 거 다 끝냈다,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 줄 알았더니 이 세조가요, 죽을 때까지 그 환영에 자기 악몽에 그 단종이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그러는 것 같아서 그 환영에 이 세조가요 고통을 당하고, 세조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이 너무 심했어. 너무나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온천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세조는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그 저주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잔다고. 왜? 그 불안함이 있어.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이 헤롯이 자기가 요한을 죽이니까 그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이 그런 기사와 표적과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진짜 요한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아니냐,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많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 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물을 보니까 꼭 선지자 같구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예레미야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를 두고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했던 너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지금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1대1로 이리 와봐, 베드로 이리 와봐, 너 다 뭐라고 해? 그러니 요한 와봐,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다 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보다 더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은 또 묻습니다. 그 사람들, 그때 2000년 예수님 당시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관심 별로 없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나를 가장 가까이 보고 나랑 가장 같이 오래 있었던 너는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냥 군중에게 그냥 여러분이 말하는 이걸 원치 않아요. 너 아무개, 너 선숙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아무개야, 너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예수님이 개취급을 하죠. 나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 유대인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주인과 그 가족들이 먹어야죠. 그런데 보니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도 은혜를 내게 주세요. 내게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딩동댕 100점이라고 쳐주잖아요. 그리고 네 딸이 낳았다.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한테 100점 맞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그 대답이에요. 100점이에요. 더 이상 더 좋은 대답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님, 그분은 우리 왕 중의 왕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권세와 능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신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메시아를 그것에 함축돼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너는 이 고백 못한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이 너를 사로잡을 때 네가 그 고백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내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메시아적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열정이 있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했다 하는 말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했다는 말은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입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해보라고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으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정한 본질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떤 누구가 도와줘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돈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곳에 오면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야 돼요. 이것은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 예자도 몰라.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중병이 걸렸어요. 직장암. 아무도 이제 수술도 못하는 단계. 그렇게 심한 그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의술로도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동생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빠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그분이 서울에서 왔다 대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중문교회가 있다. 장경동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자. 그 교회 등록하고 그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요 거기를 갔어요. 본당에 갔더니 자기가 다니는 동선이 너무 멀어. 근데 여기 자기 처가가 여기 세종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세종에 왔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요 그러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아침에 꼭 8시 10분만 되면 전화해. 제가 8시 10분에 전화하세요. 전화해.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예수 예자도 모르니 예수 예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왜 구원자인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왜 모셔야 되는지 그 예수 내 구주를 가르치고 그 고백을 시키고 아멘이 뭔지도 몰라. 기도하면요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어디 벽에다 대고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아멘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때 되고 내가 맞아요.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이게 하면 아멘을 하라고 아멘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그분이 8월 17일 날 등록을 했는데 지금부터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 아침 8시 10분만 되면 저하고 전화를 둘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난 다 나았다.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서 하루 종일 설사를 하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나았다. 예수님이 내 몸 다 가져가셨다. 막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수술도 못한다는 그 몸이 그 일주일 전에 수술했고 지난 금요일 날 그 결과가 나왔어요. 암이 싹 없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의사입니까?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그분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분 한번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는 내 구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포가 전국을 여는 열쇠를 얻었고, 그 열쇠로 자기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천국 열쇠를 가져서 어떠한 일도 열러가는 능력의 권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안에 있으니, 여러분이 따라서 하는 거 아니고 흉내내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질에서 가슴 속에서부터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까지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성령님만 그렇게 말하고 맨날 성령님만,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고백하게 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그러한 고백이 있고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은 내가 해. 내 입술로 나는 예수는 내 구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입으로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만 그렇게 우리가 환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고 발을 여기다 옮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내가 행동만 여기 왔을 뿐이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은 선포해야 돼요. 선포. 우리 침례식 할 때 이 고백하잖아요. 침례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나는 모셨습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게 침례식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를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나 혼자만 쭝얼쭝얼하고 겉으로는 표 하나도 안 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그죠? 그러면 묻습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 만나서 당신은 저기 나를 누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 친구가 그러는데 당신 정말 이쁘다대. 근데 저기가 그런데 당신 몸 좀 착하대. 당신 정말 좋은 아내를 저기 맞는 것 같다고 나한테 칭찬했어.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고 좋아라 빨리 결혼해. 그럽니까? 뭐라고 물어? 그럼 당신은 뭐라고 하는데? 그때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게 별로 이 여자는 관심 없어. 누구 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자는 네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예수 되고죠?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 시간에 배웠으니까 아니에요. 진실로 내 속에서 정말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손가락에는 가족을 표현할 때 이 손가락이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야. 엄지손가락 부모님. 이 두 번째 검지는 형제들이야. 형제들. 세 번째 장지는 나야 나. 이게 네 번째 약지는 배우자. 이 새끼손가락은 자녀예요. 자녀. 자, 알겠죠? 자, 여기는 부모님, 여기는 형제, 여기는 나, 여기는 배우자, 여기는 자녀. 자, 손 한번 펴봐요. 다. 손 한번 펴봐. 자, 나가 뭐라 그랬죠? 이 장지, 이 꺾어봐. 이렇게 장지를 꺾었어요? 얘 붙여봐요. 붙였어요? 자, 그럼 나머지 손가락을 끼리끼리 붙여. 새끼는 새끼끼리, 약지는 약지끼리, 엄지는 엄지끼리. 자, 붙였어요?
자, 이 장지를 띄면 안 돼. 장지가 딱 붙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엄지 띄어봐요. 띄어져 안 띄어져? 쏙 띄어지네. 검지 띄어져요? 새끼 띄어져요? 약지 띄어봐.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요 남자들 띄어져 안 띄어져? 안 띄어져? 이 장지를 띄면 안 된다고. 이 장지를 딱 붙이라고. 자,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그죠? 이게 부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얘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혼자. 얘는 둘이 하나가 연합되어지고 내 심장이 그대의 심장, 내 마음이 그대의 마음이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지. 해보세요. 아무리 집에 가서 연습하고 노력을 해봐. 안 떨어져. 약재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오직 우리가 하나가 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나는 주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야 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는 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다 싸잡아가지고 우리라고 말해.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1대1이지 1대 다 합니까? 에? 다 싸우고 결혼합니까?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1대1로 하나로.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우리 어떤 사람을 해요? 우리 어머니는요 권사님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교회 가서만 살아요. 어머니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 나 우리 아내 치맛자락 잡고 갈래요. 아내 치맛자락 안 돼요. 어떤 사람 말해 우리 오빠 장로예요. 장로. 오빠가 장로한 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어떤 사람 말해 우리 집에는요 누구도 목사고 누구도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권사고 저만 안 나가. 여러분 내가 제일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아빠 찬스는 없다. 엄마 찬스는 없다. 더 크게 해야 돼. 없어. 아무리 내 주위에 누가 아무리 잘해도 나와 주님과 1대1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이 1대1로 진짜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고백에서 이탈되는 자가 없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어.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온전히 정말 1대1로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딱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계셔. 자,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고백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는다요.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그런데 3일날 내가 또 살아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 예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셨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그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어. 항변이 뭐예요? 어떤 주장이나 비난에 맞서 변명하거나 반박하는 거. 예? 어떤 주장이나 비난에 맞서서 변명하거나 반박하는 거. 법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 그게 항변이에요. 누군가의 비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 이게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그냥 아이고 주님 그게 뭔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거를 막 끝까지 변호하고
반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죄를 할 정도니 얼마나 열을 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꾸짖는 거나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 그 동사가 같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그 주님 그 도대체 그 뭔 말이에요? 나 못 알아들었겠어. 자세하게 말해. 이게 아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막 이렇게 막 항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여기서 안 써 있지만 추측이 돼. 왜 항변해? 아니 그럼 우리는 닭 쫓는 게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까? 여태까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가지고 막 서로 너만 거기 다 가냐 우리도 그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안전병들 살리는 걸 보니까 눈먼 자를 가고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막 뚫는 거를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더니 야 우리가 줄 잘 섰다. 야 진짜 우리는 잘 섰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저분이 떴다 할 때 우리는 자의정 우리는 영의정 그죠? 우의정 자의정 우리는 이런 자리 적어도 장관은 내 자리 그리 꿈꿨다는 거지. 그런 말은 없어. 그런데 이게 항변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다가 지금 우의정 자의정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 진짜 이거 헛물 켰나? 내가 지금 재산 다 버리고 우리 부모 친척 내 형제 다 버리고 내가 주님 따랐는데 그래서 어느 날 짱 하고 뜨는 날 내가 딱 야 이럴 줄 알고 내가 따랐다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짱 하고 보여줄래 했더니 죽는다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항변한 것 같아.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우리 아닙니까? 예? 속과 겉이 달라. 겉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속은 짱 하는 날 나는 적어도 수제자니까 내가 우편은 내가 앉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짱 하고 뜰 줄 알았어. 병 다 낫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병 나섰대. 암이 없어졌대. 병 낫고 부자 되고 막 나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잘 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이만큼만 손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그것만 타격을 입으면 언제 그랬냐고 보르르 이것이 올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렇게 항변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할 수 없고 능력은 원하지만 헌신을 할 수 없고 은혜는 원하지만 희생은 두려워하고 입술의 고백은 쉬운데 삶의 고백은 너무너무 힘들고 자존심만 건드려지면 우리는 못 참아.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나는 억울한 꼴 보고는 나는 못 살아. 나 밥맛도 없어. 나 밥도 안 먹어. 내가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내려놓으라면 더 무서워서 갈지게 움켜쥐는 내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지금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잖아. 그리스도를 고백했어. 그런데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통이고 멸시이고 천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는 막 그렇게 막 천국 열쇠를 줬다고 칭찬하시더니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아하, 믿음이 없는 고백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믿음이 없이 따라서 하고 남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내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 생각하고 꿈꾸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 마귀는 왜? 마귀는 세상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늘 우리 곁에 붙어.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라 고백한 거하고 마귀 그 예수님하고 항변하는 거하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어제는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오늘 내가 항변합니까? 지금 고백하고 바로 뒤집어서 바로 항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늘 깨어 경성해야 될 이유는 내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내가 오늘 고백했다고,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오늘 기도가 너무 잘 됐다고 집에 가서 싸운다니까. 그리고 충만해갖고 나가다가 차가 내 차 어떤 사람이 북 긁어가지고 그걸로 싸워. 마귀는 그 순간에 늘 있다. 지네 그 마귀가 쓰는 자기 동네는 갈 생각도 안 해. 이건 내 거니까. 늘 마귀는 어디에 있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넘어뜨려서 데리고 가려고, 한 명이라도 안 뺏기려고 그 싸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 고백이 있다고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네 자존심을 상하면 되냐? 너 그렇게 억울해하고 되게 너 그렇게 손해보잖아. 계속 나를 보게 만들어. 세상을 보게 만들어. 나를 생각하게 해. 근데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놓아라. 너 자존심 내려놔. 너 억울하니? 너 그 마음 내려놔. 용서해. 주님이 그래.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늘 그걸 깨달아요. 악한 마귀는 믿음 없는 고백 속에 마귀는 반드시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너 이놈아 너 금방까지 그렇게 말어 그렇게 혼내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사탄을 명령한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것에 대해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술을, 내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자 조건이에요. 제자 조건. 믿음의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 가지의 길을 걸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자,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염려, 내 이해관계, 내 것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요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목소리를 낮춰야 돼. 낮춰.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요. 나를 낮추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내 성격이잖아. 성격. 내가 이게 못 고친다. 이게 못.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이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자기 습관, 지금까지 내려온 습관, 그거 못 고쳐가지고 그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다는 거죠. 내 십자가 있어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가 십자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갈 때요, 마귀가 내 안에 와서 그 출입문을 탁 막는 거야. 못 들어와. 문 탁 막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야. 마귀는 막 나를 생각하라 하잖아. 막 세상 생각하고, 너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 아이고 거기 한 번만 가봐라. 그 돈 벌잖아. 막 세상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촐싹거려 내한테 들어와. 그런데 내가 나를 딱 부인하는 순간 마귀는 그 문이 탁탁 닫히는 거예요. 마귀의 출입을 막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마귀의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노는 거예요. 마귀가 묶어놨어. 막 내 성격, 나는 못 고쳐,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본래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이해도 한두 번이지, 너무 힘들어 그 이해하다가. 그러니까 고치야지. 내가 나만 고치면 모두가 평안할 거를 다 고통을 주면서 왜 나만 이해하라고 하냐고. 자기는 안 고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어요. 남의 거 질 필요도 없어. 내 십자가가 뭐야? 내 고난이 뭐냐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고.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사단은 그거를 나를 통하여 꽉 묶고 있던 것이 그 시간은 완전히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앞서가지 말고 주님이 가르친 그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때로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멸시예요.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까지 나를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마귀는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나를 내려놓을 때 부부는 화목해지고, 가정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교회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해야 됩니다.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갈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단의 시간, 선택의 시간이 되기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함으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삭이니까, 첫 월삭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어지는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이 없는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는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었는데 부활이 있으므로 그가 메시아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잃어버려 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혼자 살든지 시집을 가든지 그자가 뭔 상관이요? 남자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어요.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고 고난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대신 살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였던 것을 오늘 또 고백하고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와 상관 있는 자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큰 능력이고 그 부활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며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꿈꾸며 또 오늘 또 성찬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또 한번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가슴속 깊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고 눈물이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성만찬에 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부활의 감격의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고 그러므로 내게 준 내 십자가 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한 줄로 쭉 서서 오셔서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평생을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